우리 사회는 현재 지나치게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잃어가고 함께 행복해야 하는 법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경쟁입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가 없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를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경쟁이 주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쟁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울이 그런 지나친 경쟁을 하나의 문화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지나쳐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경쟁이 지나쳐서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되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초등학생들도 이미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경쟁하면서 혹은 우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말고도 또 경쟁이 지나친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경쟁했습니다. 명예를 위해 경쟁한다니까 좀 고상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쟁도 지나쳤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도록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야비한 수를 쓰면서 단 하나의 높아지는 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재무관에서 시작해서 감찰관으로 끝나는 하나의 높아지는 길을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추구했습니다. 엘리트로 태어났다면 그 단 하나의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쿠르수스 호노룸이라 이야기합니다. 명예의 여정, 명예의 경주라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도 이 쿠르수스 호노룸을 흉내냈습니다. 단 하나의 높아지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 중간의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의 높아지는 길, 그 결과만을 추구했습니다. 건강한 사회라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쓰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창가가 쓰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전반부는 명예와 관련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헛된 명예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와 함께 그리스도 창가는 시작됩니다. 이런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이 살아갔던 단 하나의 높아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그러나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점차적으로 낮춰 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수치스럽다 여기는, 불명예스럽다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를 점차적으로 비우시는, 자기를 점차적으로 낮추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창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지나친 경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곱씹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확증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서로 자랑하지 맙시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입시다. 내가 낮아져도 상대방을 높여줍시다. 만약 서로가 이런 마음,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면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지나치게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잃어가고 함께 행복해야 하는 법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러한 방법을 잃어가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 창가를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